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큰 것으로 법을 지고 흙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가 내 신령이 평강에서 멀어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 길을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구조와 재난한 곳 숲과 강물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으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하늘을 정리하는 네 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분명히 내 손에 담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일정 부분은 분명히 내 손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잘해서 잘된 보람이 있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잘 안된 후회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구형식 때 얘기했지만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당한 슬픈 일들이 있어요. 삶에 네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보람,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후회, 내가 나와 상관없이 잘된 감사, 나와 상관없이 잘못된 슬픔. 오늘은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정 부분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픔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피해가 있겠죠.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피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상처가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내가 관계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결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내가 노력했음에 불구하고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결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세 가지 슬픔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냥 닥쳐온 피해,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결여가 있습니다. 피해와 상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내가 잘못하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는 일들이 올 한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의 부분들.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이 관계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게는 요즘 이 시대의 슬픔은 결여에서부터 많이 옵니다. 결여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돌아가 볼까요? 내가 그래도 좋은 부모의 밑에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컸으면, 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 밑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지원받고 살아왔으면, 내가 또 바른 부모 밑에서 삶의 가치들을 잘 배우고 성장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 부모가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내 부모가 충분히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부모가 충분히 나를 서포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서야 될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그보다 한참 뒤에 서서 인생을 출발했다. 내가 결여했다. 그렇죠? 이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죠. 삶을 돌아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감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예상보다 초라한 삶. 20대 때까지는 희망이란 걸 낙관이라고 표현하기가 더 정확하겠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삶을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삶의 지형이 좀 고정돼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30대 초반까지 인생의 액체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고 느껴져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내 인생 고체처럼 느껴져요. 뭔가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40대 중반에 넘어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뭔가 내 인생이 이거구나 하고 고정화돼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예상보다 초라하다. 난 내 인생이 이거보다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나이쯤 되면 경제적으로도 좀 웬만한 집을 장만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경제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 가 있을 줄 알았고,
직장, 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을 줄 알았고, 관계,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뭐 아니면 더 좀 괜찮은, 가정에 대체할 만한 괜찮은 관계 맺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뭘로 다가와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라한 삶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일어난 슬픔이 있고요. 그렇죠? 올 한 해 특별히 일어난 슬픔이 있고, 올 한 해 특별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한결같이 갖고 있었던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는 제가 보기엔 이 시대의 특징은 뭔가 부당하고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기보다, 그렇죠? 이 시대의 테마는 소외이기 때문에 사실 결여의 슬픔이 더 많다는 거, 화조차 낼 수 없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픔을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상처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실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만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외면합니다. 나 슬프지 않아.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나 애초에 나도 걔 별로 안 좋아했었어. 이런 상황이 닥칠 줄 예상했었어. 어쩔 수 없지 뭐. 나 괜찮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슬퍼하는 것을 나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슬퍼하려고 하지 않는 게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인생엔 내 영역이 있다고 했죠. 내가 잘해서 잘된 영역이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영역이 있고요. 내가 잘하지 않았지만 받은 감사의 영역이 있고요. 인생에는 분명히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안 좋은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일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류상 내가 4가지 폴더를 갖고 파일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4번째 폴더를 지워버리면 4번째 폴더에 들어가야 될 일들이 다른 폴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해프닝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책합니다. 슬퍼해야 될 일을 어디에 넣는 거예요? 후회 폴더에 넣어버리는 거죠. 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비슷하잖아요. 유사한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폴더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회에서 적당한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내가 내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못나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관계적으로 상처를 당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폴더를 지워버렸으니까. 후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는데 그 일은 벌어졌잖아요. 그 일은 팩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에 분류해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심리가 유사한 데 집어넣죠. 자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초에 나 때문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아무리 후회해봐야 개선될 수가 없어요. 왜? 애시당초 내 손에 담겨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봐야 그건 개선되지 않아요. 후회했던 일은 후회에 해당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후회하시면 개선돼요. 왜?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그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가 아닌데 그걸 자책으로 가면요 죽습니다. 왜요? 그건 개선되지 않으니까. 또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묶여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 다른 방향은 뭐예요? 착한 사람은 자책하고요. 성격 좀 거친 사람들은 원망하죠. 이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이어야 되죠, 그렇죠? 누구 때문이어야 해요? 그게 부모 때문이건, 사회 때문이건, 하나님 때문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있거나, 사회가 나한테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부모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사과해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사회가 시스템을 고쳐서 나한테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집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내가 폴더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폴더를 지우면 한쪽 사람은 어디로 집어넣어요? 한쪽 사람은 자책, 내 잘못이라고 집어넣는다고 했죠. 근데 또 한쪽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요? 이 파일 자체를 삭제하려고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은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인생의 4분의 1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났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나를 돌려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분명히 존재하는 걸 없어야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존재하는 거 없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 그 문제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거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있는데 계속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거기 있어요.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슬퍼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는요. 여러분, 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인생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슬퍼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자책해요. 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원망해요. 누군가의 탓이라고 얘기해요. 원망은 다른 표현으로는 집착이에요. 그 문제를 원상복귀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문제로부터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문제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슬퍼하십시오. 슬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삶의 4분의 1은 내가 잘못하지 않는 닥치는 피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시죠.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하실 거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데 받은 거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으십시오. 좋은 부모 내놓으세요. 여러분 우연히 받았던 기회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남들보다 좀 똑똑한 거 내놓으세요. 재능? 여러분들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내놓으세요. 여러분 우연히 만났던 행운 내놓으십시오. 왜 내가 거절받은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건 당연히 내 인생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생겨난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슬픔의 폴더를 날리고 싶으십니까? 슬픔의 폴더가 폭파시켜주려면요, 감사의 폴더까지 같이 폭파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어야 된다. 내가 잘한 만큼 먹고 내가 잘못한 만큼 죽겠다. 생명조차 받은 존재가. 생명조차 받은 존재가. 여러분이 살아온 많은 성공과 승리 중에 대부분 여러분들의 재능에 의한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노력? 아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누르고 있는 건 60%는 재능이에요. 40%가 노력이고. 그 재능,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신다고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타고난 겁니다. 어쩌라고 하는 얘기 아닌데 저는 타고난 거예요. 제가 타고났다는 거 언제 느낀 줄 알아요? 애를 보면 느껴요. 아, 그냥 이거 DNA구나. 말을 잘해. 말을 잘해. 난 내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쟤는 책도 안 읽어. 말을 잘해. 성품이 좋으신 분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 도전적이신 분들, 타고난 거예요. 상당 부분이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 사회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 불쾌하시겠지만 다른 나라 한 군데라도 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군데라도 가고. 미국, 유럽 빼고. 한 군데라도 가고.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빼고. 이 사회부터 우리가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첫 단계는 그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인생이란 게 그래요. 인생이란 게 내가 잘해서 얻은 보람, 내가 잘못해서 있는 후회,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얻은 감사, 그리고 4분의 1은 나와 상관없이 당한 어려움.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고 그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이 그거에 묶입니다.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4분의 1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그럼 나머지 4분의 3이 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삶에 해석하는 기본 툴이 이것이 돼버려요. 기본 툴이 억울함이에요. 부모가, 사회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들이 내 인생을 고쳐내야 된다. 내가 문제가 많고 한심하다.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때 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진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4분의 1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4분의 1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좋은 일이 있고요. 4분의 1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서 보람을 느끼시기에 마땅한 일들이 있고요. 4분의 1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내가 이 네 가지를 균등하게 바라본 시각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안 좋은 일에 압도되거나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슬퍼할 때 여전히 내 인생에 기회들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좋은 측면들이 있고 내 인생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시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되게 예레미야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세상 닮지 않고 싶은 목사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첫 번째 무엇이 슬펐을까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무능함이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잡은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보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고,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뭐예요? 미리 본다는 건 뭐예요? 네가 A의 선택을 하면 A의 결과가 올 것이고 B의 선택을 하면 B의 결과가 올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 A의 선택을 해. 이렇게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더 좋은 선택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선지자의 자비예요. 그렇죠? 선지자 역할이에요. 예레미야의 사명, 예레미야 설교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기에 접어들었어요. 너무 자기 멋대로 해서 더 이상 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시한 옵션 두 가지였어요. 하나, 엄청난 회개를 해라. 네 기본부터 바꿔라. 아예 통째로 바꿔야 돼. 지금 A부터 Z까지 다 틀렸어. 그러니까 통째로 바꿔. 너희가 정말 옷을 찢는 진정 회개를 하면 이 나라에 기회가 있어. 그럼 이 나라에 기회가 있어. 근데 두 번째, 니네가 못 그러겠잖아? 근데 못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면 바벨론의 투항에 항복해. 이 유다 공동체는 이게 수명이 끝났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항복해. 항복하면 아무도 안 죽어, 아무도 안 다쳐. 왜? 바벨론의 점령 정책은 항복하면 환대하거든요. 항복하면 환대하는 게 바벨론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칠 필요 없어. 아무도 죽을 필요 없어. 그냥 간판만 내려. 그리고 그냥 인수시켜, 그쪽으로. 그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집과 좋은 땅을 줄 거야, 바벨론이. 하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사라지겠지. 아니, 너희들의 그 나라 이름은 사라지겠지. 그럼 흩어져서 살면서 겸손하게 거기서 너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그럼 너희들이 오히려 그 상태에서 더 성숙할 거야. 그럼 내가 그때 70년도에 다시 너희를 되돌려올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바깥에서 이 기계를 고치려고 해봐 이제 안 돼. 이제는 껍데기 뜯고 부품 다 해서 다 개별적으로 말려야 돼. 그 다음에 재조립하면 이게 돌아갈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뭐 쑤셔서 고치는 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설교였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예 진짜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항복을 해. 그것도 길이야. 그게 너희들을 그냥 뜯어서 고치는 거야. 문제가 아니야. 멸망이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하나님께 너희의 껍데기를 뜯어서 내용물을 까내시고 그렇게 고치신다는 거야. 좋은 거라니까? 이게 예레미야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레미야가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개도 안 하면서 버티는 거 하지 마. 회개도 안 하면서
지금 그 잘못된 패턴으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이 소리 하지 마. 왜?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네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완전 반대쪽이라 지금 이걸 해체시킨 게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왜 널 지킬 거라고 생각해? 네 해체된다니까? 근데 너희가 거기서 버티잖아? 그럼 너희 중에 상당수가 죽어. 비참하게. 비참하게 죽을 거야.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야. 그리고 개처럼 끌려갈 거야. 근데 끌려간 다음에 또 좋은 집이랑 좋은 땅을 줘. 근데 요 고생 옵션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몇 사람 죽고 어렵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상황이 결국 똑같아져. 근데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왜 굳이 그 고생을 하려고 그래? 결과는 똑같은데. 그거 하지 마.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가 이걸 계속 전해요. 그렇죠? 무능한 선지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지. 사람이 언제 슬퍼요? 언제 실망해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내가 재능이 없나 보다. 도대체 나를 선지자를 왜 시켰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최소한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아무도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그쵸? 그쵸? 이사야는, 전성기 때 이사야는 존경의 대상이었어, 그쵸? 예레미야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어. 조롱과 멸시의 대상. 예레미야의 두 번째 슬픔은 강제적인 슬픔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쵸? 유다한테 잘해주고 싶은 게 예레미야예요. 유다랑 잘 지내고 싶은 게. 여러분, 자기 성도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치? 어디 다른 데서 뭐 알아주고 해봐야 내가 내 교회 내 성도에게 사랑받아야죠. 내가 다른 데서 뭐 잠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되게 좋다라고 해봐야 막상 내 교회 내 성도야 목사님 별로야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가족들이 날 가장 잘하니까. 날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나한테 되게 타격이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인정받고 싶었겠어? 다 죽은 다음에? 괜찮긴 한다 하여튼. 예레미야는 사랑받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당해요? 여러분, 관계적으로 예레미야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다가 뭐예요? 설교하다가 예레미야가 멸망을 설교했더니 거짓 설교자, 희망만 얘기하는 설교자가 와서 예레미야의 뺨을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하냐고 예레미야를 때려요. 사람들이 막 비웃고 얘는 빵 맞았잖아요. 그럼 그때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엘리야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얘를 태워버렸어요. 엘리야 때는 엘리야 잡으러 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걔를 태워버렸다고. 근데 예레미야는 빵 맞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몰라. 걔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기가 막혀서 막 빵 맞고 네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집에 갔어요.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막 비웃고. 예레미야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웅덩이 집어넣고 야, 네 말대로 우리가 오케이, 너 여기 웅덩이에 있어. 우리가 이기는 날 널 꺼내서 죽여버릴 거니까 그래서 거기 던져놨어요. 예레미야가 거기 있어요. 막 웅덩이 던져졌어요. 그럼 보통 성경 이미지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웅덩이에 던져졌으면 뭐가 와야 돼? 사자굴에 던져지면 천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예레미야 혼자 있습니다. 천사 없고 그 어두운 데에 웅크리고 있다가 누가 나 좀 안 꺼내주나. 근데 그러다 그래도 또 정신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꺼내주면 그때 이제 꺼내줘가지고 날 좀 보호해달라고. 나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 또 때려줄까봐 겁난다. 시위대를 때려 갇혀있죠. 예레미야가 관계적인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상처를 한 번만 받아도 여러분들 그 상처, 그 분노, 나를 함부로 대했다는 어디 이게 어떻게든 얘를 찢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진짜 못 살겠다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토는 또 보복이잖아. 그렇죠? 갚아주고 오면 또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어렵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받던 평가가 뭐예요? 민족의 승리를 돕기보다 적국의 이익을 보는 내공로라는 게 예레미야가 받던 평가예요.
예레미야 받았던 평가가 뭔 줄 알아요? 나쁜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못난 선지자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 예레미야 관계적인 슬픔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쁜 일이 예레미야에게 생겨요.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 정말 슬펐던 것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원하지 않았던 결과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멸망을 설교해요. 야, 니네들한테 옵션이 A, B가 있어. 진정한 회개를 하던가 아니면 항복을 하던가. 둘 다 나쁘지 않다니까? C만 하지만 C만. C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했었던 건 이거예요. C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C를 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근데 부득불 C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성이 불타죠.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예레미야가 통쾌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오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설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상처를 견디면서까지 다시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꼴을 안 보려고 그런 거야. 이 꼴을 안 보려고. 근데 이 꼴을 보잖아요. 그럼 난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난 왜 그런 거냐고, 도대체. 이 꼴을 안 보려고 내가 그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그 꼴을 보고 있단 말이야. 네 번째, 예레미야가 가장 슬퍼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멸망 그 순간의 비참한, 그 멸망 순간의 그 비참한 장면이 예레미야에게도 너무 고통이었고요. 그와 함께 예레미야에게 가장 큰 슬픔은 시온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정말 가능성이 보이면 슬픔이 더 보이는 거?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가수분이 91년부터 귀환하셔서 되게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되게 막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한테 담겼던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죠. 어떻게 저런 재능과 역량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왔대? 왜 그 재능과 역량이 인정받지 못했지? 사람들에게 폭발시키는 부분이 뭐예요?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50살이 돼서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정말 50살 딱 50살이시구나 하고 딱 보이시고 말하시는 것도 딱 50살이시구나.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광할까요? 가능성. 예레미야는 뭘 봐요? 이 예루살렘에 갖고 있었던 가능성을 본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은요, 엄청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도시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겼으면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온 세계가 바라볼 대안도시가 될 수 있었던 도시란 말이에요. 솔로몬 때처럼. 그러면 많은 세상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다 흉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요즘에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틀었다 하면서 핀란드 나와요. 맨날 핀란드, 스웨덴.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점령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이 대안적인 걸 막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려고 막 가서 찍어오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힘으로 세상을 정벌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걸 하나님의 신성도시, 여호와를 섬기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루살렘이 딱 보이면 세계가 와서 너희 가운데 배울 것이다. 하나님 이걸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솔로몬 때는 그걸 첫 단추까지 꼈었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도시가 이렇게 불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기가 막힙니다. 시온의 영광이 떠났답니다. 예레미야가 슬펐어요. 여러분, 누가 예레미야보다 더 슬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능력 없는 것 같다고 나 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까 농담처럼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이 나한테 내 얘기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목사님 말 잘하네요, 이 얘기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아. 일단 잘 안 와. 이제 막히 와. 와서도 잘 안 들어. 몇 명은 잘 들어. 근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 그냥 말을 하니까 들은 거야. 말을 그냥 재밌게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막 듣기 어렵고 너무 깊이 잠드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듣는 거야. 그걸 5년 들었어, 7년 들었어. 우리 이제 9년째 아세요?
근데 안 변해. 내가 보기에 안 변해.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이랑 다른 말들을 해. 나는 그런 뜻으로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설교의 엉뚱한 부분을 얘기를 해. 그냥 자기가 그냥 내 설교를 재료처럼 갖다 놓고 그냥 회칠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럼 내가 무능하게 느껴져요. 이거 하기 싫어. 이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매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지금 9년째인데 남의 성격만. 내가 같은 설교를 하는 게 거의 없잖아. 그렇죠? 가끔은 내 무능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럴 때 있죠? 에이, 목사는 차라리 낫지.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내 무능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괜찮아요. 그때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레미야를 좋아했나 봐.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럼 관계적으로 상처받으셨어요? 아유, 예레미야를 보세요. 뺨은 안 맞았잖아. 그럼 결과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세요. 내가 그때 가능성을 다 날려버린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가를 읽기를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아니요, 애가를 읽으세요. 애가가 있는 건 우리한테 선물이에요. 오늘 보면은 또 제가 용기가 없이 3장부터 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희망의 부분들. 하지만 여러분 이 3장에 도달하기까지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계속 예레미야 그 슬픔을 얘기해요. 계속 슬퍼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계속 슬퍼합니다. 계속 슬퍼하면서 내리는 결과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슬픔의 끝이죠. 내가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 노래로 만들어 부른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는 쓴 것으로 배부르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나 이게 제일 싫어.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뭐 이런 거 싫어. 조약돌 알아요? 되게 단단한 돌 하얀 거 그거 내 이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부러뜨리면서 되게 부러졌다 이러고 앉아있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고통을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조약돌로 내 이빨 하나하나를 부러뜨리면서 재밌어하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어요. 주여 내 심정이 평강에서 떠나게 하셨고 내가 복을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고요.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얘기해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이 모든 걸 슬퍼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21절 앞부분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다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이 모든 슬픔을 내가 외면하고 던져버리지 않고 내가 합리화하고 포장하지 않고 내 탓을 하거나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슬픔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슬픔을 담아두십니까? 예레미야만큼 슬프세요?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예레미야를 이길 수는 없죠.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조약돌로 이를 꺾는 것 같은 슬픔을 담아뒀어요. 내가 담아뒀더니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이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미래가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니죠. 쓸데없는 고생을 한 건 맞아요. 그쵸? 하지만 그 다음엔 어때요? 가서 땅을 주셨고요. 집을 주셨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입장에서 거기서 이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면 70년 뒤에 기회가 있어요. 아니 70년 뒤에 기회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유다 땅에 있으면서 자기가 뭐나 대들면서 악하게 거들먹으면서 살았을 때보다 이스라엘은요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 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해 보려고 몸부림에 살았을 때가 더 나은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장면에 집중해서 너무 슬퍼하다가 이 지금에 집중해서 너무 슬퍼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아, 그치. 이게 끝이 아니지, 이게 엔딩이 아니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인생의 4분의 1이고. 이건 인생의 4분의 1이고, 전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고, 이 과정이 제일 어려운 건 지나간 부분이 있고, 이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무 슬프지만, 이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만 인자와 긍휼은 여전히 무궁해요. 왜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전히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거니까. 인자와 긍휼이 뭐예요? 우리가 질멸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이 단어를 들으면 뭐야, 다 안 죽었으니까 감사하라고 반발심이 올라와요.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세요. 이게 진멸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삶의 기회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삶의 기회가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예레미야가 그걸 보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셨고, 포로 끌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좀 회심케 하시고, 여러분 포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원망의 세월을 보내버리면서 혹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되돌려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 돼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진짜 슬퍼하지 않느냐? 편질돼 버렸겠지. 하지만 이들이 끌려가면서 이것을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하나님 뭐 다 됐고 하나님이 망가뜨렸으니까 예루살렘 성 다시 지어놔. 다시 지어놓고 우리 집 그대로 다시 만들어놔. 그럼 내가 용서할지 말지 그때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라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일들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도우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걸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나와 상관없이 내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걸 외면하느라 삶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슬퍼하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관계적으로 상처받은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인 경우도 있겠죠.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걔가 잘못한 걸 수 있어요. 꼭 여러분 탓 아닐 수 있어요.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그 관계 꼭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복 안 해도 돼요. 부모랑 관계 틀어졌으면 꼭 회복해야 됩니까? 형제랑 관계 틀어졌으면 꼭 회복해야 됩니까? 누구랑 관계가 틀어졌으면 꼭 회복해야 되나요? 그 사람은 회복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회복해야 돼서 집착하면서 그 관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회복 안 해도 돼요.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잘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 일이 꼭 복원돼야 되나요? 그때 일로 다시 돌아가서 잘잘못을 다 따지고 거기서 피해 보상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좋은 일 있었던 것처럼 안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고 흘려보내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와 겨울고 아름다운 엔딩을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슬픈 일이 있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그런 거예요. 인생이 4분의 1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걸 완전히 그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시간을 거꾸로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때 무너졌던 그 규모의 성전은요 영원히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보내주시고
새 친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에스라를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이렇게 또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일에 묶이지 마세요.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세요. 옛일이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새 일이 생기면 돼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내십시오. 어떤 슬픔이 올 한 해 일어난 어떤 슬픔이 여러분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그 상태로 2020년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슬픔 때문에 자책하고 그 슬픔 때문에 원망하고 그 슬픔에 집착하느라 여러분들의 다른 기회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슬픔이 있다면 놓아둘 수 있는 것은 2019년에 놓아두고 가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적용. 슬픔의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장 슬퍼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시온의 영광이 사라진 것 예레미야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슬픔에도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슬프십니까? 여러분 슬픔의 기준을 자기의 욕심으로 세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기준이 이미 틀어져 있습니다. 내 욕심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프다. 난 이렇게 되기를 욕심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슬프다. 내 욕심엔 우리 부모가 이랬었으면 좋았겠고 내 욕심엔 내 인생 이랬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슬프다. 여러분 그건 슬픔이기 이전에 무지입니다. 여러분 기준 먼저 바꾸세요.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된 거지.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영역이 아닙니다. 기준을 그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럼 인생의 90%가 슬픔인 것처럼 분배돼요. 욕심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누구도 자기 인생이 자기 욕심만큼은 아니거든요. 기준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목사님 저한테는 슬픈 일들밖에 없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준을 봅니다. 왜? 왜 너한테 슬픈 일들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인생에 보니까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 많이 붙여주셨는데 네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백업 엄청나게 해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회 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기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사라지는 걸 가장 슬퍼하십시오. 이건 오늘 설교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되는 것은 시온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 어디에? 이 땅에. 내 인생 말고 예레미야의 슬픔은 그거예요. 자기 인생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십시오. 이런 객관적인 세상에 전혀 관심 없이 내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내 슬픔을 하나님께 돌아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상호성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지 않은 것을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께 이 세상의 시온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이 빛나지 않은 것을 슬퍼함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픔 끝에서 넓은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끝에 넓은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깊이 들여다보셨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하는 구조가 슬픔의 구조,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자책되고 후회되고 그걸로 내 인생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틀이 깨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틀이 깨진 거예요. 충분히 슬퍼하심으로, 슬퍼하지 않으니까 틀이 깨지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슬픔만큼의 감사, 슬픔만큼의 후회, 슬픔만큼의 보람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 인생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